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내가 누구 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에게도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임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비기독교 사회인 세상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 유무로 차별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차별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며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러한 차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재등장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결코 차별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등 누누이 이 사실을 강조하며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이방인 백부장과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은 적어도 수천 년 동안 비뚤어진 선민의식으로 인해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령님이 오셔서 직접 사도 중에 우두머리인 베드로에게 환상 계시와 말씀, 이방인을 보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그의 설교를 듣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자신이 이제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예수 복음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설교를 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명에 의하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였을 것이고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를 출발할 때 혼자가 아니라 6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이 6명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라고 말하며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고 이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설명할 때 이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이 일에 성령의 증인이요 동참자가 되게 하려는 베드로 사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요청으로 베드로 일행은 수일을 더 머물며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례자들이 비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교회로 환영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 전통을 중시하는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례한 유대인들이지만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막연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거나 유대적 전통을 자랑하는 자들로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할례자들은 교회가 유대교의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질 정도로 심한 핍박을 당한 상황인데 만일 교회가 이방인을 동일한 자격으로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나면 더 큰 압박과 갈등이 벌어질 것을 이들은 염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의 비난을 듣고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동안 일어난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상대방의 비난이 갈등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초지정을 지혜롭게 설명하는 베드로 사도의 현명함이 돋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차례대로 자초지정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0장에서 알 수 없었던 추가적인 내용은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간 형제들이 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본 증인이 7명이었고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동참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 수가 2명인데 7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갈등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작은 내용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기도하다가 허기가 져서 음식을 부탁하고 기다리는 도중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혹시라도 배가 고파서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물던 집에서 하룻밤 묵게 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할례자들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름과 그의 직업이 백부장이며 구제를 많이 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교인으로 받아주는 데 있어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만을 조건으로 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는 증언의 핵심은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신 일로 자신은 처음부터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자신을 설득하시고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 맞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따라서 가보니 갈급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서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베드로 혼자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6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이 성령이 임한 이방인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다고 중간에 증언합니다. 즉 자신을 포함한 총 7명의 증인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6명을 일부러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평생 음식 정결법을 지켜온 유대인인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된 계시와 말씀과 설명,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는 이를 따라야 하기에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제대로 설득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던 반대자들이었던 할례자들에 의해 선언됨으로써 초대교회 안에 있어온 다른 의견들이 통합되며 이방인 선교가 확실히 권위와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이 설명한 것과는 반대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무례하게 물러갔으며 사도 바울로부터 공개적으로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할례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계속 주장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물꼬는 이미 터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불편한 일이나 갈등이 있어 회의가 필요했지만 이방 선교의 당위성은 그 후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오래된 편견과 그릇된 생각이 스스로 깨지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행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구벼 살펴 주시옵고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해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